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남중앙의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당신에게, 또 뒤에 분의 부활의 은총이 당신에게. 정말 기쁘고 복된 이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를 그저 폄훼하려고 애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저에게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란 세상의 어떠한 논리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의 지식과 과학의 논리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바닷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산 위로 옮기는 것보다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논리나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변증을 하려고 시도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부활의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땅끝까지 전해라. 이 부활의 증인이 네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이야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즉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가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가 있어야만 했어요. 따라서 내 죄의 대가로 대신 죽어줘야 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 제물로 드려진 짐승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희생 제물의 피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인간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의 피를 요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생명이 뭐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피에 있다.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피 없이는 속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반드시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는 생명의 피가 필요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인이기에 그 죄의 삭스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죄인 대신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대신 죽게 한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대속제물이고 희생제물입니다. 자, 이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의 절차는 어떠했나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안수는 인간의 죄를 바로 이 희생 제물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 죄인을 대신을 해서 이 희생 제물을 죽여서 피를 내서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바로 속죄함을 받게 하는 것이 제사의 제도입니다. 이때 내 죄를 희생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곧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나와 이 제물과의 연합입니다. 내가 제물과 연합되는 그 의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가의 의미고 연합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으로 이렇게 드리는 구약시대의 이 희생제사는 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속죄 제사는 바로 신약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이 속죄 제사가 그러면 완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죄가 없는 온전한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다, 성육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인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요단강가로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희생 제물,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한 번만 외친 게 아니에요. 그 이튿날에도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또 다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많은 회중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저분이 바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인간의 죄가 희생 제물에게 전가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가는 곧 나의 희생 제물과의 연합, 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죄를 지고 가는 희생 제물은 뭐예요? 나와 연합되는 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이 내 대신 죽임을 당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 피로써 나는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 우리의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그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나의 모든 죄도 함께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려 연합하여 죽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죄도 그래서 다 사라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만약에 끝이 났다면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주님과 함께 나도 연합해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주님과 연합된 나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장황하게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린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뭘 해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합했다는, 합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합해졌다고 하는 것은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더러운 죄를 안고 있는 나도 그때 죽었다, 이런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내 죄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되어질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로 인해서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연합된 자로서 나도 부활했다, 부활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부활이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어떻게 저절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절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려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살려내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죽더라도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다시 부활케 하실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부활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면서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데,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생을 살다가 아픔과 눈물과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정말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라 그래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연합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인데 그게 뭐냐? 썩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 천국을 우리의 소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장차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약속받은 확실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산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의 아픔도 산 소망으로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도 이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오늘 내가 겪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요 어둠의 자녀였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됐습니다. 이 땅에서 즐거워 고통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 가장 복된 주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장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도 곧 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곧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 소망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차지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절망과 슬픔과
또 아픔과 눈물 때문에 쓰러지고 또 낙담하고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속에서 오늘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또 영원히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바로 부활의 소망 속에 있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어서겠다고 해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살아낸다고 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와 모든 실패와 모든 절망 속에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 속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사랑하는 우리 성남중앙의 모든 지체들,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